예, 오늘은 에스겔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이제 6장에 와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게 너희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넣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을 잠시 보면요. 어제는 너희들이 의지하는 음식을, 양식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생각나게 하려고 그런다. 그 말을 하고, 양식을 다 없애버리지만, 그, 그러니까 어제 거는, 어제 묵상은, 5장 묵상은 양식을 다 없앰으로써 하나님을 보게 되지만, 오늘은 믿고 있는 우상을 다 없앰으로써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 말은 그 사람이 예언을 할 땐 사람 보고 예언을 해야 되는데, 산을 향하여 예언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산은 대답도 할 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산이 말한다고 해서 대답을 못 하더라도 뭐 껑충껑충 뛰거나 뭐 산이 무너지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남이 안 들어준다고 화내거나 짜증내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산에다 하는 것처럼 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뭐 교회 예배당 안에서 오늘 사람 안 온다고 설교 준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늘 해서 처음에 산에다 하듯이 그렇게 해라.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읽어질 수 있겠습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들을 보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산들을 보고. 어, 지금 에스겔은 환상을, 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 있는 그 포로들 중에 속에서 환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 음성으로 듣게 되고, 어, 7일 동안 공허한 상태, 공백한 상태, 자아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퍼포먼스를 함으로써, 연기를 함으로써 1년 2개월 이상 누워 있게 되는, 한쪽 편으로 390일, 한쪽 편으로 40일을 이렇게 눕게 있다가, 그 누워서 자라던 그 머리털을 싹 밀고 이제 불에 태우는 연기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남은 유다가 이제 멸망하는 것을 이제 메시지로 던지게 됩니다. 1차 포로 때에 다니엘이 끌려오고, 2차 포로 올 때 에스겔과 여호야 긴이 끌려오게 되고, 이제 남은 11년 동안, 11년 뒤에 이제 완전히 망해서 586년 돼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를 듣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 읽기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산들 보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얘기할 때에, 그 산들은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해서, 그냥 산에다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고 골짜기에도, 작은 산에도, 그리고 물이 흐르는 시내와 물이 안 흐르는 골짜기라도 그것을 향해서 말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냥
산에다 얘기하라면 말 안 듣는 데다가 아무 데나 보면 되는구나 하고 벽을 보고 얘기하는데 벽을 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에 나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산천초목을 보고 그것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긴 살아 있는데 대답 못하는 산. 그걸 말하는 거지. 벽에는 뭐 생물이 없으니까 벽 보고 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대답을 못하니까 산에 하지 말고 벽에다 하자. 그렇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한 말이 저쪽에서 들려지게 그렇게 산에다 하라는 거죠. 그런데 제일 처음에 뭔 말을 하느냐면 내 칼이 너희 산당을 멸하리라. 산당을 멸할 때는 칼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무슨 뜻이에요? 무력으로 그 산당을 점령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적군이 와가지고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그냥 뭐 사정 없이 밀어버리는 거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 이거를 빨리 읽어버리면 그만 놓쳐버릴 수 있는 말이 그 말이죠. 칼이 뭐를 없앤다고요? 산당을 멸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를 갖추고 제복을 입고 엄숙하게 여기던 그 제단들이 그게 엄숙한 게 아니라 아주 완전히 지저분하게 되고 분향제단 그 향로를 얘기하는 건데 향로도 그냥 간단한 게 아니라 크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향을 한 개 피우는 한 사람 앞에 한 개 피우는 게 아니라 이런 다발로 가져와가지고 뒤에 사람 줄 서가지고 그다 가서 또 피우고 또 가서 피우고 이렇게 엄청난 그런 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람을 죽입니다. 음, 음, 군인들이. 그러면 그 우상 앞에서 쓰러져 버리는 그 사람들을 시체를 치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재단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사를 지내려고 가는 사람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쓰러지면은 그대로 그냥 방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그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체가 우상 앞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치울 자녀들이 없고 그 치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일 경우에는 당연히 그 시체가 있으면 바로 치우고 그 정결 의식을 또 해서 그거를 부정한 것을 없애는 그런 일을 하겠죠. 근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해골 뭐 벌써 이제 뼈가 나온 머리 이런 것도 뼈가 이게 이제 낙골이 돼 가지고 있는 걸 해골이라고 하죠. 그것을 사방에 그냥 흩어져 있는 오랫동안 이렇게 놔두겠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6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고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계속 얘기하지만 반복되는 얘기를 읽기 싫어합니다. 근데 자세히 읽어야 돼요. 이게 이그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하는 말씀은 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말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 앞에 5절까지 얘기는 이렇게 될 것이다 얘기하고 6절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 얘기해야 돼요. 안 그러고 만약에 그 이렇게 할 것이다 해놓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이러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이게 일반 서적하고 다른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앞에 것을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반복해서 읽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얘기를 전해야 될 것은 아주 얇게 그 맥으로 탁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버릴 거냐 쓸 거냐
하는 것은 금맥을 발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버릴 건지 쓸 건지 이제 결정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 성경으로 채택될 때 이 금맥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의 양식으로 채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반복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이유, 앞에 것은 너희들은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앞에서 연결해서 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된 것을 알게 하려고 한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 죄를 혼내주려고 이렇게 한다 했다가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뭐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 우선 첫 번째로 뭐라고요? 6절. 너희가 사는 거처를 사막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이 하나 시골에 있습니다. 이 땅은 어떻든지 이 농사가 잘 되고 또 혹시 집이라도 짓게 되면 거처하기 좋게 수도도 들어오고 물도 잘 빠지고 교통도 좋고 이렇게 하기를 그 땅의 가치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치를 두면 둘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막으로 만드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편에 안 서 있기 때문에 그건 쓸모없는 데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산당은 황폐가 되고 이런데 그 산당이 황폐되는 이야기를 제단과 우상과 분향단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은 거처를 사막이 되게 하고 산당을 황폐하게 하고 또 뭐예요? 7절에 보면 너희들이 죽음을 당해서 그 제단 옆에 널브러지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6절 끝에 보면 산당을 황폐하게 하는 그 세 가지를 표현을 합니다. 제단은 깨지고 황폐되어지고 우상은 깨지고 없어지고 분향단은 찍히고 만든 것은 파괴되고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다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저금에 1억 넣어놓은 거 마이너스 이율이 되게 되면 금고에 넣는 게 더 나을 수가 있게 되겠죠.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산당이 황폐하게 된다. 우리가 늘 가던 직장, 늘 가던 곳, 놀던 곳, 뭐 이런 것까지도 전부 황폐하게 돼서 그 터전이 깨지고, 뭐 가가지고 그 가면 마음이 편하고 좋았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지고, 또 우상이 깨어지고, 뭐 거기 가면 존경받는 사람이 말씀하는 거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아니기 때문에 없어져요. 분향단이 찍히고 가서 이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오늘은 내가 점심 살게 그러고 모여들었던 그 낼 사람, 그 받을 사람의 회개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분향단이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지고 또 너희들이 죽음을 당해도 그 당하게 엎드려지게 된다는 건 널브러지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상조회에 꼬박꼬박 매달 돈을 내 가지고 누가 죽으면 장례 치러주고 이랬는데 그날이 딱 오면 내 장례식은 치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금맥이 8절에 있어요. 금맥이 8절에 있는데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요게 금맥이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 다 죽이는 거 아니다. 다 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은 자를 살려주는데 그 남은 자가 구석구석에 살아 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스라엘을 만들 거다 하고 이 앞에 얘기했는데 또 얘기합니다. 계속 반복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살아남은 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전체 읽을 때 이게 금맥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돌이고 이제 버릴 돌이고 그 용어가 있는데 그 폐석이죠. 이제 그게 버릴 거고 정말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금맥만 깨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가까운 쪽만 살려가지고 또 빻아가지고 또 이제 무게를 달아서 골라내는 이런 이제 선광 작업이 필요하죠. 근데 어쨌든 선광 작업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1차 선산부가 캐온 그 돌을 우리가 이제 골라내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그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치면은 막 여기 이제 못 살 곳이다 이러고 다 흩어지게 되는데 거기 가서 또 이제 이 군인 전쟁으로 이제 진 나라의 사람이니까 그냥 안 두죠. 죽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숨어서 살아남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처음부터 흥왕하게 하기 못합니까? 때가 되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도 하고 있어요. 참에, 날이 되매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 날이 되면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살아남는 사람 그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읽든지 신약을 읽든지 어디든지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다시 오리라 그렇게 하고 가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어, 8절 읽었죠? 9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엄난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엄난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어떤 그 여기 제일 엄난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남편의 눈을 피해서 엄난한 눈을로 다른 남자를 보면서 밀회를 즐기던 그 모습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좋은 것을 비밀리에 교인들이 안 보게 비밀리에 가서 그 사람들을 따라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엄난한 눈으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모르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엄난한 눈으로 우상을 섬기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예? 그게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내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그 기억을 끄집어내 오는 거예요. 언제? 언제? 이방인들 중에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은 기억 못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나 죽이면 하나님을 부를 수 없잖아요.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간을 연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엄난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붙어 있어요? 떠나 있는 증명이 뭐예요? 성질 내고, 다른 것 좋아하고, 엄침한 눈으로,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기는 요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우선 일이 생기고, 요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엄난한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참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이 내 마누라가 저녁에 안 돌아오고 새벽에 들어오고 이러면 마음이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그것을 생각하면 참 그때 되게 속상했겠다 이러면서 한탄합니다. 내가 안 그래도 되는데 쓸데없는 짓을 왜 했을까? 다 그런 거죠.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기억하게 되는. 그러니까 죄가
많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가 있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음,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창녀가 감사해요. 창녀가 감사하는 거죠. 죄를 똑같이 사함 받았는데 죄 없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10절에 보면 그 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은 다 알지만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성경이 100%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니 뭐 다 이루어진 뒤에 쓰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성경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읽어야 되는 거예요. 뭐 노스트라다무스가 뭐 몇천 년 뒤에 뭐가 되겠다 이렇게 써놓은 걸 그 책을 열심히 읽는 그거는 성경이 아니죠. 그거는 헛된 것이죠. 헛된 것이죠. 그거는 헛되이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그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뭐 여러 사람들 책 중에서 꼭 예수 책만 읽어야 되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가 안 된다고요? 교인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이 안 되는 거죠. 11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함으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되 이제 마침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세라든가 뭐 잘 살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침내 이렇게 이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뭐로 망하게 된다. 이 얘기를 그냥 하면 안 되고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오호라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말하라 말이에요. 말하라. 너희들이 가정한 일을 행함으로써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한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먼데 도망간 사람들 너희들은 전염병으로 죽을 거야. 가까이 있는 너희들 전쟁 나면 다 죽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포위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은 지금 성전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아무도 범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곳에 굶어 죽는다. 우리가 성역이라고 해서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전은 아무나 침범을 못하듯이 이 가톨릭 성전은 가톨릭 예배당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찰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데모하다가 걸로 들어가 버리는데 뭐 정권이 바뀌면서 뭐 성역이 없다. 그게 성역이죠. 성스러운 지역이 없는 거예요. 경찰이 못 들어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곳에도 들어간다. 이게 이제 망하는 징조의 이제 시초가 되는 겁니다. 그 무슨 성이죠? 저기 그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이 잡으러 가는 사람은 못 들어갔지만 거기 있는 사람이 돈을 받고 죄인을 내주는 피한 사람을 내주는 그런 것이 마지막이 된 것처럼 성령이 없으면 우리들이 아주 좋을 것 같지만 성령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그 성령 안에서 씨앗을 숨겨놓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성욕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욕이 바로 우리가 어떤 그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성경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또 한 번 얘기합니다. 12절에.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얘기를 또 한 번 하는 이유는 뭘까요? 먼 데 있는 것은 전염병으로 죽는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묵상을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전염병이 오히려 안 납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그 정보가 그만큼 빨리 발달돼서 그런데 지금은 정보가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귀를 안 닫으면 엉뚱한 길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것은 결국은 죽는 자의 편에 서는 거고요. 살아남아 있는 자는 귀를 닫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정보에 대해서 귀를 닫는 자가.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로 죽고 이거를 묵상하면서 가까운 데는 직접적으로 독서를 날립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그 독서를 듣지 못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일어나면서 꿈 얘기부터 시작해서 독서를 퍼붓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그날 하루 종일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투구를 써야 돼요. 말씀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투구를 쓰고 도가살이 날아와도 그것을 다 막을 수 있는 그럼 의지가 도가살을 못 쓰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견뎌야 돼요. 어쨌든 뭐 남의 입을 틀어막을 수는 없고 하든지 말든지 쏘면은 그 도가살 흉배를 붙이고 저 갑옷을 입고 화살이 못 들어가는 튼튼한 화살을 갑옷을 입고 그래서 가까이 있어도 살고 멀리 도망가도 살고 또 남은 자가 어떤 거냐요. 남은 자가 기근으로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죽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히키코모리가 생각이 났어요. 지금 먹을 거 있지요. 안전하지요. 덜 안전하게 있습니다.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죽어요. 히키코모리 죽어요. 왜요? 사랑이 없어요. 사람이 사는 게 그냥 먹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다니면서 사랑하고 실천해보고 사랑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구원 얻는 모양새죠. 근데 그런 모양을 갖지 못하는 거죠. 기근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그때서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을 하고 있죠. 언제라고요? 죽임을 당한 시체들이 이 우상 사이에 있고 제단 사방에 있고 이제 있는 건데 자세히 한번 읽어봅시다. 이 죽임을 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예 제단 사방에 높은 고기 예 모든 산 꼭대기에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이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이 사방에 이거는 앞에서 나왔던 얘기죠. 그리고 각 높은 고개 위에 이거 높은 고개는 뭐 산이라고 산고개라고 말할 수 있고 높은 산 꼭대기에 여기에 전부 산당을 채워 넣은 거죠.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이 푸른 나무 아래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성경에 거쳐서 나옵니다. 선지서에도 나오고 역사서에도 나오고 이런데 이 푸른 나무 아래는 지금 가장 현실하고 가장 가까운 말인데 드러내놓고 그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백성이 드러내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는 마치 그 성스러운 행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그게 전부 엄란한 행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섬기고 있던 것들이 다 그 시체가 그 위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즐거움을 위해서 또
정치 뭐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거, 또 정치하는 거, 또 하여튼 자기들이 공을 들이고 애쓰고 뭐 뭔가를 하려고 액티브하게 움직이려고 했던 것들은 모두 시체가 그 위에 덮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음, 어, 우리의 생각은 전혀 없어지는 이유는 여호와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부정한 정보의 홍수입니다. 옳은 정보는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정보가 아침에 일어나도 또 새로운 뉴스, 새로운 뉴스, 새로운 뉴스. 그 많은 정보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물밀듯 밀려오는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 당연히 1차 독자는 알죠. 이게 무슨 말인지. 디볼라가 뭔지 알지만 우리는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걸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데, 이 디볼라라고 하는 것은 알몬 디볼라 다임 혹은 벳디볼라 다임 이렇게 표현한 게 있는데, 아마 이 세 개가 같은 지명이 아닐까. 거기에는 그 정갈이 있고 가시가 있는 그런 아주 불뱀이 있는 그런 황량한 광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디벌라를 향한 광야보다 황폐하리니, 그러니까 디블라 쪽으로 가는 이런 그 길은 전부 황폐한 광야였는데, 그렇게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은 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여호와를 우리가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은 뭐 구약이니까 그랬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렇게 황폐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국민 소득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남북 통일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가 뭐 소통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가지고 알람을 만들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알람을 만들어서 나를 깨우는 참 하루가 시작되는 그런 놀라운 기독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